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저희를 온전케 하여 주시는 주님, 저희의 인격과 신앙의 성장을 통하여 믿음 안에 강하여지고 그리스도를 닮아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균형 있는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늘 성령으로 저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말씀으로 좌에 날선 검으로 저희의 믿음에 끊임없이 성장해 가기 위하여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신앙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심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자로 말씀을 듣기 위해 왔사오니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생명이 되고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14절로 2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그 사람을 신선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벗으며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말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들이 미리 하는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는 육에 속한 자,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최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보내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지로 더럽힌 것까지도 내어 두려움으로 너희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것이 곧 우리 구주 흘러하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유다서 14절로 25절은 주님의 재림의 소망에 대한 일깨우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문 14절과 15절에 주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의 재림을 증거하는 이가 아담의 7대 자손인 에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의 역사는 분명히 그 도달해야 할 분명한 목표점이 있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선진들을 통해 전파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인류가 도달해야 할 이와 같은 목표점은 에녹을 통해서 말씀하듯이 주님의 재림을 세상에 선포하고자 하였다는 하나님의 뜻이 인류에게 목표점으로 있었다는 말씀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에녹뿐만 아니라 때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을 통해서 인류 역사의 종말을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다서에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주의 재림에 관한 예언과 경고를 그 당시 인류에게 전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에녹의 기사는 창세기에 비록 세 줄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증거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계보 중에서도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한 것이죠. 더구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고 말씀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에녹의 생애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비록 짧은 세 줄의 글로 그의 생애가 표현되어졌지만 그러나 에녹의 생애야말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 살아야 할 배울 점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당시 에녹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는 세상에 죄악이 관영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죄악이 하늘에까지 사무칠 정도로 인류의 종말과 같은 죄악의 시대가 에녹이 살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에녹은 이런 시기에 주의 재림과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여 노아 시대에 와서는 결국 홍수의 심판으로 세상을 멸망시킨 이와 같은 일은 아마도 에녹 시대로부터 에녹이 회개하라고 부르짖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계속되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녹은 패역한 시대에 살면서 주 예수의 재림에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가 이러한 사실을 통해 주님의 초림과 재림에 관한 복음은 신약 시대에 와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로부터 이러한 일이 복음으로 전해졌다는 이와 같은 사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계획되어 있었던 일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러한 에녹이 세상에서 주의 복음을 전한 후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리움을 받았다는 증거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점으로 볼 때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외치는 증인들의 예표가 되는 인물로 오늘도 유다서의 기록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복음의 증인들은
순교를 당해서 첫째 부활자들로 승천하게 되지만 에녹은 살아있는 몸으로 승천하였다는 사실을 다만 다를 뿐이죠. 이로써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에녹이 증거한 주님의 재림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어졌느냐 하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라고 말씀해 주죠. 이 같은 주님의 재림의 모습은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에 걸쳐 나오는 주님의 재림의 모습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수만의 거룩한 자란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하늘의 군대를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19장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랐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증인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여기서 말하는 이 증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예언의 사명을 다 마치고 부활 승천한 후 계시록 14장에서 주님과 함께 하늘의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부르다가 주님의 재림 때 하늘 군대로 백마를 타고 주님과 함께 이제 전쟁을 하러 아마겟돈에 내려온다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 같은 주님의 재림은 경건하지 아니한 모든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오신다고 말씀하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 경건치 아니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경건이란 말은 영적 의미를 지닌 말씀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활이 경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였죠. 이처럼 우리의 정욕과 탐심은 모두 육신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생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런 행실을 하는 경건치 않은 사람들은 강팍한 말로 인하여 주님의 뜻을 대적한다고 거스린다고 말씀했는데, 결국 강팍한 말이란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비웃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에 은혜를 거역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며, 이들은 주의 재림을 결단코 인정치 아니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는 천국이 어딨냐고 조소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이들의 생활에는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없고 도리어 이들은 우상 숭배를 하며 사탄을 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은 예수님의 종말에 이 땅에서 이런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수만의 거룩한 자들과 함께 내려오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이런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16절에서 몇 가지로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들이라 했고, 여기서 원망한다는 이와 같은 말씀의 뜻은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며 권능 가운데에서 광야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그들 역시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이 되어 결국 광야에서 꼬꾸라져 멸망을 당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종말에 이를수록 가까울수록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는 이와 같은 불만이 하나님 앞에 원성으로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정욕대로 구하고 행하는 자라고 하였기 때문이죠. 그들에게는 믿음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십자가의 사랑에서 나오는 그런 기대가 아니라 오직 자신의 쓸 것으로 인한 정욕대로 행하는 세상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또한 그의 입으로 자기를 자랑하며 이익 때문에 아첨하는 일을 서슴없이 하는 것과, 이들은 당을 짓는 자라고 했고 또한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며 성령은 그들에게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는 주의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에녹이 경종하였던 주의 재림의 시기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도처의 전쟁과 지진과 또한 홍수로 나타나는 그와 같은 진노를 우리가 자연현상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삼가 깨어 있어서 우리는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등잔에 가득 채워 성령으로 깨어 있어 주님의 심판하는 그날에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는 준비된 예비된 신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예수의 재림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에 관하여 유다는 유다서를 끝마침에 있어서 결론적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 생활에 관하여 몇 가지 지침을 제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20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고 말씀하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 거룩한 주의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건축할 수 있는 터에 그와 같은 믿음의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오늘 유다가 이 권면에서 자기를 건축하라 하였는데 이 말은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건축은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 그 믿음의 결과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서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임을 시험할 것이라 말씀했죠. 성도 여러분, 유다가 믿음을 말하면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듯이 우리가 소유한 믿음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으로 주신 믿음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이 믿음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거룩하게 간직해야 한다는 말씀이 되어진 것이죠. 또 이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야 한다고 말씀하죠. 자기 인생을 세상의 허탄한 학문이나 철학이나 재물이나 어떤 명성으로 세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야 한다는 말씀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생애 중에 핍박을 당하든지 환난을 당하든지 오직 주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생애가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생애라는 말씀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인데 유다는 그러기 위해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의 성전을 세울 그러한 일들은 성령으로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미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했죠. 이처럼 기도는 성령의 감동을 바라면서 그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도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라 말씀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는 분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이런 자세의 기도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느냐?
먼저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이냐? 바로 이와 같은 것을, 그 뜻을 묻고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마음을 다스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가 아닌가를, 하나님을 위하여 기쁘신 그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인지를 판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는 잘못된 기도로 두 가지의 경우를 말씀하셨죠. 하나는 구하지 않는 기도요, 다른 하나는 구하여도 잘못 구하는 기도로서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라고 하였죠. 그러므로 성령으로 하는 기도를 어떤 신비적인 기도로 우리는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방언으로 기도했다가 우리말로 재해석하려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기도를 성령으로 하는 기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유다는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고 하였죠. 여기서 자기를 지킨다는 뜻은 세속적인 생활로부터, 세상 생각으로부터, 정욕이나 탐심이나 더러운 욕망으로부터, 음란으로부터,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라는 말씀이죠. 또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권면합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그날까지 모든 일을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받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믿음의 생활을 철저히 행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에 그 약속을 받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는 헛된 일이 된다는 것이죠. 이 약속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오래 참고 기도함으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다리는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22절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란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 의심하는 대상자는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이 되어 진리를 의심하는 자들을 말씀합니다. 이들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올바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23절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고 말씀하죠. 만일 멸망받을 자리에 방황하는 형제들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끌어내어 구원의 길로 이끌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며 두려움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육체로 더럽힌 옷이란 육체로 저지른 죄악의 음란죄를 의미하죠. 그런 죄는 가증히 여기되 그러나 그 범죄자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유다는 24절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그가 곧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세움교회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그분을 의뢰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주 예수의 성령 안에서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분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재림하시는 주님의 그 영광 앞에 설 수 있도록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시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다를 통해 증언하고 있듯이 우리 신앙인들이 경건에 힘을 써서 믿음을 통한 집을 짓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행하는 무슨 일들이든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섭리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의 순종에 열매를 맺어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 충만하심으로 저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입시유를 열어서 성령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심으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아침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구하는 그와 같은 집을 짓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